성 토요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의 시체는 묘지에 매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 애도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장례 예식을 행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지만 제자들은 장사 지낼 수조차 없었던 처지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본문 안에서 제자임을 숨기고 지냈던 한 사람, 요셉의 등장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유대 지도자였고 산헤드린이라는 의회의 의원이었으며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정치적인 지위와 친분이 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신앙인이었다는 말은 현재 사회적 직책과 지위와 부를 다만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기회와 자리와 역할을 주셨을까 고민하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졌던 신앙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숨지시고도 장사되지 못할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가진 이 현재의 지위는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저 죽임당하신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로 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단지 미담으로 남을 수 있는 성격을 넘어섭니다. 그가 헌신하려는 대상 예수는 이미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는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인 패배자였습니다. 요셉은 승리자 그룹인 유대 지도자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럼 그가 지금 패배자의 제자임을 자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떠나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세상은 충분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을 한 통속으로 몰아서 죽일 수 있었고 그러한 분위기가 무서워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이 때를 위함이라는 내 내면 깊은 곳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고 예수를 무덤에 누입니다. 십자가 옆에서 자리를 지켰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 앞까지 함께 있었고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장사를 위해 자신이 가진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조촐한 장례가 치러집니다. 저녁부터 시작되는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시간적으로 장례를 치를 충분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들은 우선 예수를 안치하는 데에서 안도한 뒤 어둠 속으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무덤에 모신 뒤에 맞은 날은 토요일, 곧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 모든 삶을 멈춥니다. 동네 마트와 빵집도 문을 닫고 버스와 택시도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했습니다. 안식일의 규정을 따라서 저들은 일정 거리 이상은 이동하지도 않았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 곧 1km였습니다. 그런 안식일이 왔기에 무덤가에 가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은 꼼짝없이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둠이 가시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지요. 창밖이 밝아오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숨은 제자들, 예수님을 무덤에 모시고 한절부절하는 여제자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여느 안식일처럼 평온하고 성전과 회당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에 여념이 없지만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은 그 어떤 안식일 풍경에도 동화되지 못한 채 유폐되어 있습니다. 저들의 모습을 곰곰이 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살아서 숨쉬고 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힌 것은 단지 예수님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따랐던 제자들도 어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무덤 안이 세상과 단절된 채 어둠에 잠겨 있듯이 무덤 안에서 내일에 대한 희망이나 새로운 꿈을 꾸지 않듯이 저들의 시간은 철저하게 유폐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내 시간을 들여 삶을 들여 따랐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들을 예수를 위해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께서 충분히 보상해 주실 것을 믿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동안 열광하는 사람들이나 거듭되는 기적들 속에서 어쩌면 이미 보상을 받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과 상실과 두려움과 낭망이 단번에 찾아와 저들을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온 이 시간을 우리는 성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토요일이라는 말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가졌던 그 기대와 바람이 좌초되는 시간.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무덤에 가만히 누워 계신 시간. 악한 세상은 승리한 듯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시간을 살아가는데 나는 도무지 동참하거나 동화될 수 없는 시간. 이 침묵과 어둠에 유폐된 듯한 시간을 성토요일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에는 그분을 왕이라 외치며 춤추는 시간, 그분의 기적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신앙 여정에는 성토요일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때의 우리의 신앙은 기존의 방식으로 작동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고, 찾아온 상실의 아픔을 어찌하지 못한 채 유폐되어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거대한 돌무덤 같은 이 성토요일의 돌문은 우리의 힘으로는 굴려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성토요일의 시간을 맞이한 이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문을 꼭 닫고 두려움 속에 함께 모여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숨어 있었던 베드로도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요한을 다시 만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으며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숨어있던 다른 제자들도 여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누이신 소식을 들으며 마음 한켠에 안도를 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12제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지냈던 아리다마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장사한 뒤에 이 제자들과 마주해 아픔을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모인 그 유폐된 공간에서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추억을 꺼내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애도의 시간, 슬픔의 시간, 골짜기의 시간이 그렇게 꽉 닫힌 유폐된 무덤 같은 집 안에서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문득 오늘날 우리 곁에서 성토요일의 시간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돌아봅니다. 8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어느 날 자식을 잃어야 했던 부모님들에게 성토요일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자본주의의 최첨단 노동 현장에서 내 자식을 잃어야 했던 가족들에게 성토요일의 시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도 갑작스러운 질병과 죽음, 상처로 상실감 속에 성토요일의 시간을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토요일에 저 태초에 있었던 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창조의 전야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동행과 믿음 어린 기도를 통해 이 땅과 우리에게 찾아온 성토요일 밤이 유폐된 시간을 넘어 부활을 갈망하는 전야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성토요일 깊은 어둠 속에서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 미명을 간절히 구하는 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정에 성토요일과 같은 상실의 시간, 부재의 시간, 유폐된 시간이 있다니 당혹스럽고 또 속상합니다. 이런 시간이 찾아와 우리만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 이전의 신앙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시간에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이 무덤 문을 여시고 유폐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사오니 주님, 성토요일의 시간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이들과 각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는 그 희망을 당신을 바라보며 기다리오니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미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